네, 할렐루야. 네, 오늘 금요기도에 올라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한 달 만에 4주 동안은 미래관 4층에서 3층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곳에 오니까 감개무량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네, 여기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려보면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면 우리 교회의 특징이 보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천정이 낮은 곳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장단점이 있어요. 일단은 왜 교회가 천정이 높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기가 좋죠? 네. 근데 또 하나 미래관에서 예배 드릴 땐 참 좋은 점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흩어져 있지 않고 바짝바짝 다 붙어 있으니까 마치 나무 그 장작을 모아둔 것처럼 기도할 때 뜨거워지는 역사를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여러분도 그렇죠?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충분히 장작 더미를 다 모아두듯이 우리가 함께 열심히 모여서 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옆에 보면서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오늘 옆에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생각도 없냐고 그러지 말고 생각 좀 하고 다니라고 하지 말고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24장은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한 10년 동안 쫓겨 다니는데 그 중에 하나 에피소드입니다.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고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엔게디 광야는 멀지 않고 사해 바다의 서쪽 근처에 있는 광야 지역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울은 그 말을 듣고 3,000명의 군사를 선택해서 이끌고 다윗과 그리고 함께한 사람들을 잡으러 엔게디 광야 쪽으로 향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곳에 이르렀을 때 사울이 배가 아파왔어요. 보통 배가 아픈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용변을 봐야 했습니다. 그때 마침 또 굴이 하나 있었던 거예요. 마침 굴이 있다 생각하고 그곳에 들어가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갑니다. 근데 용변을 보기 위해 들어간 그 굴은 공교롭게도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이 숨어있던 굴이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은 적어도 200명, 많을 때는 600명이었으니까 그 굴이 작지 않고 크고 넓은 굴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가 사울인 것을 알고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원수를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하면서 사울을 죽이라고 부추겼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만 가만히 베었습니다. 다윗은 그러고 난 다음에 사울의 옷을 벤 것만으로도 마음에 찔려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고 성경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라고 가르치고 교훈하면서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명령까지 하였습니다. 이것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두 사람들을 비교할 겁니다. 먼저는 사울 왕과 다윗을 비교하겠습니다. 사울은 다윗이 자신을 죽이고 왕위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사울의 생각이 걱정과 번민과 미움으로 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날개를 달고 다윗을 견제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그리고 끝내는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의 그 생각이 자신을 괴롭혔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지배를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을
죽이려고 무려 10년 동안이나 쫓아다녔습니다. 여러분, 한 달도 아닙니다. 하루도 아닙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1년도 아닙니다. 10년입니다. 그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 생각의 지배를, 잘못된 생각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10년 동안 인생을 허비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사울을 그렇게 할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생각했고 좋은 장인으로 생각했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지언정 먼저 자신이 사울을 죽일 생각은 추호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이해가 되세요? 네. 여러분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그리고 자주 만나는 우리 교인들에게, 그리고 직장에서 만나는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생각의 지배를 가지고 그들을 대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향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이가 많은 분들에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나이가 많은 분들이요, 여러분들에게 먼저 반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나이가 좀 적은 분들에게 얘기를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좀 있죠? 젊은이들. 나이가 많은 어른들에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고지식하고 고리타분하고 그리고 비상식적인 꼰대로만 생각을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수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어른들을 대한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른들에게 얻을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부모에게도. 반대로 나이가 어린 후배들에게, 우리 어른들이 그 어린 후배들에게 어떤 생각을 갖고 사십니까? 그 후배들이 여러분을 치고 올라와 여러분의 자리를 빼앗으려는 사람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후배들은 여러분들의 뒤를 이어서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고, 또 여러분의 뒤를 이어 여러분들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뒤를 이어 회사를 운영하고 또 교회를 섬기며 또 나라를 이끌어갈 계승자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에 따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저 사람은 나한테 도움이 안 돼, 그렇게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얻고자 하는 것, 그 태도가 어떻겠어요? 당연히 내가 저 사람에게 배울 것이 없고 내가 저 사람에게 당연히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을 우습게 생각할 거예요. 그게 태도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태도가 중요한 거죠. 저 사람은 나에게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을 대할 때 성의 없게 대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다음으로는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 다윗의 부하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사울의 용변을 보러 굴 속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에게 복수할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복수할 기회. 따라서 하겠습니다. 복수할 기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부하들은 사울을, 자기의 오야붕을 죽이려는 그 사울을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가 왔을 때 사울을 죽이려는 기회로 삼았던 것이죠. 즉 우리가 평소에 원수로 생각하고 밉게 생각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위험에 처할 때 복수할 기회를 우린 찾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저 사람을 안 좋게 본다. 근데 저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우리는 복수할 기회로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왜? 원수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나 반대로 다윗은 사울에게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생각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하죠. 자기가 쫓기고 다니고 그리고 여러 번 그 사울에게 죽을 뻔했지만 다윗은 사울에 대하여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생각이, 그 원수라고 생각했고 하여튼 미워하던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자비를 베푸는 좋은 기회로 삼은 것은 그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어려운 일이지만 나를 미워하고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고 그런 사람들을 안 미워한다는 건 어렵지만 그 사람을 그렇게 밉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큰 사람의 모습인 것이죠. 다윗이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 인간적으로는 자신의 첫 아내인 미갈의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한 형제처럼 여겼던 자신을 목숨처럼 사랑했던 요나단의 아버지로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를 베푼 거예요.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용 한번 합시다. 여러분을 미워하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을 어떤 사람으로 여러분들은 생각하십니까? 회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안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원수처럼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원수처럼 여길 때 여러분들에게 큰 마이너스가 돼요. 원수처럼 여기면 그 원수가 위험에 처할 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것이 그 사람을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그러나 다윗처럼 그런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겨주세요.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오거든 복수의 기회로 삼지 말고 자비를 베풀 수 있는 기회로 선용하십시오. 그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갚는다, 복수를 한다, 그것을 가리켜 성경은 악을 악으로 갚는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으로 악을 이기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 곁에 두실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미워하고 여러분들이 힘들게 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고 잠이 안 오고 그렇게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다른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유익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 사람을 두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다윗으로 한번 생각해 보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들기 위해서,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참 부족함이 없는 사람 같아요. 어릴 때부터 양을 잘 쳤고 그 어린 나이에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죽이고 가죽을 가져오고 부족함이 없는데도 많은 연단과 시련 없어도 하나님이 세우실 만한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에게 10년이라는 세월 동안 사울왕에게 쫓겨다니게 하고 이방 나라, 미운 나라에 가서 미친 사람으로 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찬송을 한 것처럼 하나님의 그 계획 측량할 수 없는 거죠. 다윗만 하면 시련과 연단과 시험이 없어도 될 만한데 하나님은 왜 다윗을 그토록 시험하신 걸까요? 고난을 주신 걸까요? 쫓겨다니게 하신 걸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할게요. 여러분들도 제가 볼 때 준수해요. 너무 준수해. 법 없이도 살 수 있을 것 같아. 인격도 좋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시련을 주실까요?
왜 여러분들 힘들게 하는 사람을 곁에 주시고 사업의 어려움을 또 몸의 아픔을 주실까요? 왜 원치 않는 고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조금 잘 극복해 갈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을 원수처럼 생각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신 사람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을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곤란에 처했을 때 잘 됐다, 이번 기회에 어떻게 하자라고 생각지 말고 다윗처럼 자비를 베풀 기회로 선용해 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자, 다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스토리 전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사울이 용변을 보고 굴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이어서 다윗이 일어나 그 뒤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멀리 떨어진 사울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사울왕이여, 저 다윗입니다. 그러자 사울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다윗을 알아보자 다윗이 땅에 엎드려 큰 절을 합니다. 그리고 상황을 설명합니다. 왕이여, 왕이 들어온 이 굴에 우리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내 부하들은 당신을 죽이려고 했지만 난 당신의 옷자락을 빼앗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쫓아오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겠죠. 그러면서 사울이 그 말을 듣자 자신이 잘못했다며 사과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의 사과는 피상적이었고 그의 뉘우침은 일시적이었습니다. 2장을 더 넘겨보면 또 다시 다른 곳에서 다시 살려주지만 또 쫓아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또 살려주지만 또 그런 말을 거짓말을 합니다. 자,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뭐라고요? 생각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생각을 좀 생각해 보자고요. 사울이 자기를 살려준 자비를 베푼 다윗을 향해서 사과했어요. 하지만 그것은 피상적이고 일시적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생각을 확실하게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간단해요. 자신이 다윗을 바라보는 시선과 생각, 원수처럼 여기는 그 생각, 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그 왼수놈이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 생각을 버리지 못하니까 다윗을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자기의 생각을 뿌리 뽑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는 뿌리가 있습니다. 자, 생물학 시간은 아니지만 생각에는 뭐가 있다? 뿌리가 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오랫동안 각인되어 있는 이 생각을 한 번 바꾼다고 해서 바뀌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계속적인 노력이 필요해서 그 뿌리를 완전히 뽑을 때에야 생각을 바꾼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생각을 바꿨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도 뿌리가 있습니다. 그 생각의 뿌리를 뽑고 다른 생각을 그 자리에 심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울은 생각의 뿌리를 뽑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생각이 바뀐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얘기를 해보죠. 여러분 생각을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어? 그 사람은 아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그렇지 않구나 하고 생각을 바꿨어. 그 사람 괜찮은 사람이구나, 그래 선대해야지 라고 바꿨어. 몇 번? 한 번. 그 다음에 조금 세월이 갔어요. 그래봤자 한 달, 2달, 3달.
생각이 다 바뀌던가요? 어때요? 여기 젊은이들은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인생을 좀 더 살아봐요. 어때요, 여러분? 생각은 뿌리가 있어요. 사울은 생각을 바꾸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있었는데 생각을 조금밖에 바꾸지 않았어요. 다시 원위치 돌아가 버렸어. 그래서 계속 다윗을 쫓았던 거예요. 생각은 이처럼 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나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사울처럼 계속 그 생각의 지배를 받고 10년의 세월을 허송세월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려요.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릴 뿐만 아니라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면 나라를 망가뜨리고 가정의 주인이면 가정을 망가뜨리는 거예요. 교회를 다스리는 사고 그리고 인도하는 사람이면 그 교회를 망가뜨리는 거예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시민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 정도로 끝날 수 있어요. 그런데 좀 더 영향력이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이 생각을 잘못하면 그 영향을 줄 수 있는 공동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사울은 왕이었어요. 자신의 인생뿐만 아니라 자신의 나라를 망가뜨렸어요. 그 사무엘상 24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7절. 다윗에게 말합니다.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뭐 했어요? 학대. 근데 너는 나를 뭐 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학대와 선대. 그래서 너는 나보다 뭐 하도다? 의롭도다. 사울은 다윗을 학대했다고 고백합니다. 참 정직하죠? 그리고 다윗이 자기를 선대했다고 말합니다. 학대와 선대. 무척 대조적인 단어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더 의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1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4장 19절을 보면 사람이 그의 누구를 만나면 원수를 만나면 그를 평안히 보내요? 보내지 않아요? 보내지 않죠. 평안히 가게 하겠느냐? 내가 오늘 내게 행한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저를 보겠습니다. 이 말은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나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원수로 나를 여겼다면 날 이렇게 보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나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깨닫는 건 참 잘 깨달아. 근데 바꾸질 못해. 여러분, 깨닫는 것하고 바꾸는 것은 또 다르다는 것을 얘기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목사님 말 너무너무 맞는 말이네. 와, 이렇게 깨달아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생각까지 바꾸는 것이 믿음이에요. 다윗은 사울을 평안히 가게 했습니다. 왜요? 다윗은 사울을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 구절이 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예수님의 이 말씀에 적용해 보면 다윗은 용서의 삶을 살았고 사울은 용서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예수님의 말처럼 하나님께 용서받는 삶을 살았고 사울은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사울처럼 여러분들의 삶을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마땅히 여러분들이 되갚아 주는 것은 10분의 1도 안 될 수, 또 빙산의 일각도 안 될 수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갚아주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과학적 그리고 수학적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 증명해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원수를 갚았을 때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의 원수를 갚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걸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들 힘들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악으로 갚으실 것이고, 그들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선으로 갚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해 말씀을 배웠습니다. 여러분, 심리학적으로 생각은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마음을 생각의 덩어리라고 정의합니다. 생각들은 결국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잠언서 4장 32절에 보면, 23절에 보면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릇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길 바랍니다. 생각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생각의 좋은 생각의 지배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면요, 자식도 왼수예요. 아내와 남편도 왼수예요. 목사도 왼수고 성도도 왼수고. 그런데 좋은 생각을 하면 내 가족도 귀한 사람이고, 성도들도 더없이 귀하고, 내 형제보다도 귀하고 자매보다도 귀하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좋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원수처럼 여기는 분도 있으면 마음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짧으면 짧게 또 길면 길게 했는데요, 내일도 우리 시찰에 어떤 목사님이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거기에 가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시간이 가면서 깨달아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데요,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아무리 천사 같고 아무리 훌륭히 말씀을 잘 전하고 그런 생각이 했어요. 어릴 때, 야, 저런 목사님은 모든 성도들이 으쌰으쌰,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고 모든 성도들이 지원하고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는 게 참 얼마나 내 짧은 생각이었나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100% 성도들이 지원하고 그리고 응원하고 지지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해요. 저나 다른 교회나, 저는 그래도 순탄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게 목회를 해왔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떤 분들을 만날 때 제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저분도 나를 위해서, 그리고 저분도 하나님께서 심어주셨다. 저분도 나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함께하는 전우구나, 함께하는 우방이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를 일부러 고통스럽게 하려고 하는 분은 만나지 못했어요. 잘하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조금의 불협화음이 그리고 아픔이 생겼을 수도 있겠지만, 다 나를 위하는 분들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마음이 편하고 좋아요. 그리고 그게 사실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주위에 공동체 안에 있는 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부모를, 저 부모는 맨날 나를 괴롭히고 잔소리하고 그런 존재라만 생각하면 부모도 싫은 거예요. 부모도 싫어. 그런데 그 부모만큼 나를 생각하고 나를 위하고 저렇게 잔소리하지만 내가 무슨 일, 조그마한 일만 있으면 모든 일을 내팽개치고 119보다도 더 빨리 달려올 뿐이 저 엄마다 아빠다 생각하며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 좋으신 분들이에요. 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상대방이 혹이라도 그렇지 않은 사람을 세상에서 만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도리어 그분들을 똑같이 저 사람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대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으로, 다윗의 마음으로 그들을 대해 보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닐까요? 저 사람이 대하는 대로 똑같이 대하면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을 지키는 성경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했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고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비우세요. 낮추세요. 또 하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사울은요, 매사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았어요. 자신의 감정과 그리고 자신의 육체의 욕심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악령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았습니다. 그것이 생각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경적인 방법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여러분의 생각을 버리고 예수님의 마음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